오늘은 드디어 구약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가 남았는데요.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하면 포로 귀환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 멸망했고요. 그러나 이 멸망은 완전한 멸망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정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땅도 안식하시고 백성들도 정화시켜서 다시 출발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 담겨 있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70년 정도 있었고요. 이 70년 기간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을 할 때 총 몇 번이라 했죠? 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와서 하는 큰 사명은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단지 정치적 국가가 끝났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전이 멸망했다가 핵심입니다. 성전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것이고요. 회복은 뭐냐 하면 다시 성전이 건축해서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 이제 70년 후에 귀환해서 하는 첫 번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성전을 건축.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수룹바벨이 맡아서 하게 되고요. 2차 포로 귀환할 때 리더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중심으로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진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포로 귀환해서 율법을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흥이 와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리더에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도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았던 영역들에 관심을 두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말씀에 맞춰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흥이 되고요. 그리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타버렸는데 성전은 건축되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으나 여전히 아직 성읍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불타버리고 정말 무너진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소원을 아래요. 그래서 그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모든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얻어서 성벽을 재건하러 가서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과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활동을 합니다. 계속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가 아주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게 다 배경입니다. 이것이 학개, 스가랴의 배경이에요. 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왔으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방해는 외부로부터의 방해예요. 외부에서 이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힘입고 그리고 선동해서 힘으로 제압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방해가 들어오는데 이 내부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우리 힘 빠져서 못하겠다.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다.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성전 건축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너무 힘들어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힘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중단된 거죠. 시작을 해서 성전 기초 놓고 좋아하면서 환호하다가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뤘던 그 공사가 계속 중단이 되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이 16년이 중단됐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겁니다. 스가랴. 그러니 학개와 스가랴 메시지는 어떤 배경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냐 하면 성전 건축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외부의 방해든 내부의 무너짐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쨌든 해야 할 일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멈추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이 멈춰 있다라는 것은 단지 건물 공사가 멈췄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피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더 많아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보내서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라 날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총 7번의 날짜가 기록이 되는데 다리오 2년입니다. 다리오 2년. 우리 자 성경 이제 보실게요. 학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 1일이죠. 2년 6월 1일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네들 자신을 살피고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 이게 메시지예요. 6월 1일 날 학개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너네들 삶을 한번 살펴봐라. 뭐가 더 잘 됐느냐. 너네들 너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잘 살고 있니? 라고 이렇게 살펴보라고 합니다. 너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해? 너네들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뿌린 대로 거두디?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늘 곤고하고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서 핵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날씨 탓이 아니야. 그건 단지 환경 탓이 아니야. 그건 너네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그러니 다시 중심 잡고 성전 건축을 해라 라는 것이 6월 1일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자 이제 7월 21일이었어요. 7월 21일에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약 한 달이 좀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6월 1일 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격려를 받을 때 그 날짜를 다시 보니까 바로 앞에 1장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다. 해서 6월 1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언제냐 하면 6월 24일인 거예요. 6월 24일 날 이 메시지를 듣고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렇죠? 설교 듣고 어떻게 했어요? 23일 만에 반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백성들의 마음들이 막 움직여서 그래 우리 공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7월 21일에 다시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자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함께한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합니다. 격려.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전공사 해야 돼. 두 번째는 격려해요. 왜요? 시작했으니까. 이제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야 이런 성전공사 볼품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 성전 때 영광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의 영광을 너무 생각하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맨날 평양 대부흥 이런 것만 묵상하면요, 오늘날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라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수고했어요. 시작했는데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정도의 성전 별로 아니지 않니?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거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다 이런 거 평가하지 마. 너네들이 지금 돌아와서 다시 중심 잡는 거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 너무 기쁘게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메시지는 누구한테 하냐 하면 스가랴한테 합니다. 스가랴한테는 날짜가 이 일수는 안 나오는데 월만 나와요. 다리오 왕 2년 8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게 스가랴 1장 1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1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오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너네들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단지 성전 공사 그 건물 얼마나 더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네들이 돌아와야 될 진짜 중심은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네들 조상들 본받지 말고, 너네들 나를 심히 진노하게 했던 그 조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나한테 잘 맞춰야 돼. 그러니 격려와 회개 메시지를 동시에 듣게 되는 거예요. 격려, 한편으로는 격려를 받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는 학개 2장 10절이에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자, 9월 24일에 다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오늘을 기억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 오늘을 기억하라. 이제 성전 공사 시작한 지 약 석 달이 지났잖아요. 석 달 정도 지나면서 이들이 수고하고 있을 때 학개를 통해서 오늘을 기억해라. 너네가 지금부터 성전 공사에 심혈을 기울였던 오늘과 그러지 않았던 전날을 기준으로 딱 삼아서 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의 중심을 다시 돌이켰으니 중심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 테니까 오늘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라 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켰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라 하고, 또 같은 날 9월 24일 날 학개를 통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2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동일한 날에 학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스룹바벨은 1차 귀환의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저희가 읽었던 2장 2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을 세우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스룹바벨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진짜 세우고자 했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왜 스룹바벨을 세우느냐?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는 계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안 끝났어요. 다윗의 후손이 유다 멸망과 함께 끊어진 것이 아니고 포로에서도 다윗의 후손이 이어가는데 그 다윗의 왕족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세우겠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개가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으셔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구약에서 성전 건축이나 성막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셨던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였는데 실제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다듬는 그 일들을 중심 잡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어져간 이 성전에서 아름답게 그냥 건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건물 양식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 막 빛나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성전 건축 못한 겁니다. 성전 건축은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스가랴 1장으로 또 가볼게요. 스가랴 1장 7절에 가시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11월 두 달 이후입니다. 11월 24일 두 달 이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는 환상 8가지를 보여줍니다. 8가지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환상을 기록하게 하는데, 이 환상들은 1장 7절부터 해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유다에 있던 죄악들이 떠나가는 장면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영될 것인지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기록하게 함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계속 수고해 라고 하면서 진행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9월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요. 스가랴 7장 1절로 가볼게요. 7장 1절. 7장 1절 이제 마지막 다리오 왕 4년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스가랴를 통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을 개혁하라.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죠. 격려하고 회개시키고 오늘을 보게 하고 참된 것을 보여준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다시 격려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회개와 삶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바르게 서는 것. 이 메시지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더 있다가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에 기록되는 완성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을 때,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지도자도 다시 회복시키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세워서 멈춰있던 성전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하는 그 도움으로써 선지자 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에 이때가 516년이에요. 다리오 왕 6년.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을 때가 언제냐 하면 586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516년에 완공됐으니 딱 70년. 그렇죠?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으로 70년의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안식년으로 70년을 보내고 백성들을 정화하는 기간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 이 기간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학개 스가랴 메시지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 516년에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람들의 게으름과 그리고 옆길로 샜던 시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볼 때 사실 좀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그러면 시대 배경이 언제냐? 말라기는 3차 포로 기한 때입니다. 3차 포로 기한 아까 봤듯이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열심히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성벽 공사만 마친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율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총독으로 지냈던 느헤미야가
잠시 이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를 떠나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중에 와서 한탄하는 장면들이 느헤미야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라기가 아마 이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고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걸로 이제 보는데,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말라기는 굉장히 재밌게 기록이 됩니다. 논쟁처럼 기록을 해줘요. 논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논쟁이 오고 갑니다. 어떤 논쟁이냐 하면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네들이야. 너네 제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봐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들의 태도가요, 그리고 이들이 제물 드리는 것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고기나 갖다 드리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러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문제였던 거야. 제사장들이 얼마나 제사를 멸시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제물을 하찮게 여기는지,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또 언약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도 결혼을 하고 통혼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강제적으로나 여자를 막 이혼시켜서 보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가정이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무시하는 이들의 삶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물을 또 제대로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거, 그거 내 거 너네들이 훔쳐간 거야. 그러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별을 합니다. 무엇이 진짜 선인이며 무엇이 진짜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이들의 정의에 대한 문제도 같이 나누게 돼요. 큰 틀은 뭐냐 하면 말라기는 결국 이제 마지막 거의 귀환해서 다 성전도 건축됐죠, 율법도 가르치죠, 성벽도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무너져서 다시 소망 없는 삶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진단해 주시고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힘으로 개혁이 되지 않는 절망과 심판의 경고로 구약이 끝나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자 말라기 볼게요. 말라기 4장 맨 끝에요.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마지막 절이니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경고 메시지로 끝나는데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저주로 너희를 칠까 하노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너네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는 메시지로 구약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누가 오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누구로 설명해 주냐 하면 다시 오겠다고 한 엘리야로 소개해 줘요. 지금 4장 5절에서 말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라고 한 그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감당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너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 곡간에다가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다 태워버릴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심판이 당연히 말라기를 이어가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요. 아무리 개혁을 요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지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심판을, 크고 두려운 날을
쭉 미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저주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최종적으로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신약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크고 두려운 날은 곧 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메시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약의 문을 열게 해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으로 탁 가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복음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 개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